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주 강한 생물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큰 가시고기는 바다에 살다가 해마다 이른 봄이면 산란을 위해서 바다에서 하천으로 올라옵니다. 암수 무리가 지어 올라온 큰 가시고기는 약 일주일간의 민물 적응 기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산란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모든 준비는 다 수컷의 몫입니다. 먼저 새끼를 키울 둥지를 짓고, 이 수컷이 둥지를 짓는 동안 암컷은 주변에서 둥지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둥지가 완성이 되면 암컷은 그곳에서 이제 알을 낳은 후에 그냥 훌훌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알을 낳고 난 다음에 다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수컷이 알을 지키기를 시작하는데, 알을 먹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침입자들을 이 수컷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지느러미를 이용해서 부채질을 하면서 끊임없이 둥지 안에 새 물을 넣어주기도 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오로지 둥지 안에 알을 지키고 키워내는 일에만 수컷이 온 힘을 다 기울인다 그럽니다. 마침내 이제 알이 부화해서 새끼들이 탄생을 하지만 수컷은 둥지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갓 부화한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나오면 새끼들을 입으로 물어다가 다시 안으로 집어넣고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부화한 지 한 5일이 지나면 새끼들은 제법 자라서 둥지를 떠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먹이를 찾아 떠나는데 새끼 한 마리가 남을 때까지, 그 새끼가 다 떠날 때까지 이 수컷은 둥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저가 한 마리까지 새끼들이 모두 안전하게 떠나보낸 수컷은 마침내 그 자리에서 삶의 최후를 수컷이 맞이하게 됩니다. 자, 둥지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새끼들이 모두 다 떠나보내기까지 약 15일의 시간이 걸리는데, 15일 동안 이 수컷, 이 가시고기는 아무것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컷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주둥이는 다 헐어버렸고, 화려했던 몸 색깔은 볼품없이 변하고, 그토록 애주용지 키웠던 둥지 앞에서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며칠 후에 둥지를 떠났던 새끼들이 죽은 수컷 주위에 모여드는데, 그 새끼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 희생한 아버지를 슬퍼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비의 살을 파먹기 위해서다 그래요. 죽어서까지 자신의 몸을 새끼들의 먹잇감으로 준다. 이게 바로 이제 아버지, 이 가시고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이 물고기가 지구상에 사는 생물 가운데 가장 새끼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게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기까지 마음으로 수고한 모든 과정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본문은 아주 특별한 직분을 가진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가 하는 얘기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성문을 지킬 뿐만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 이 세 가지 얘기는 참 중요한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자, 따라해 주세요. 예배 공동체. 자, 예배 공동체. 자, 예배 공동체의 핵심이 뭘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 예배는 뭘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찬송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어로 미팅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잠깐 그저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어로 encounter 그럽니다. 궁극적인 만남이죠. 이건 아주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만남. 안 만나면 도저히 안 되는 만남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을 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이주한 레위인의 명단을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말고도 성전 건물을 수리하거나 비품을 마련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전 밖에서도 막 열심히 예배를 위해 준비했던 명단들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대단히 중요하지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또 모든 성도들이 각기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일들, 예배 공동체, 그런 이야기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구를 만날까요?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 누구와 같이 갈까요? 이거는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만납니까? 누구와 이야기합니까?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들려줍니까?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이 뺏겨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예배는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광야 같은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 속에서도 저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자, 두 번째 따라하세요. 회복의 공동체. 예.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점점점 주변의 것들이 회복되는
회복의 공동체.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인 것입니다. 반응. 자, 예배는 자, 어떻게 반응하는가? 찬양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고, 봉헌으로 반응하고,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자,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찬양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맡은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 자, 1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니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보가가 복음이 되었으며 또 여순의 증손 가르사소 삼무아의 아들이 압다니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됐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자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아름다운 회복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예루살렘의 회복, 그 징표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회복의 징표, 그것은 바로 반응에 있는 반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고, 봉헌으로 반응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고, 눈물로 반응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회복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야기는, 자, 따라해 주세요. 삶이 예배인 공동체. 예,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일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도 지속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도, 그 명단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주변 마을에 거주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일상의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뭘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인격과 삶으로의 응답. 예.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인격과 삶으로 드리는 응답이요. 삶으로. 자, 이 삶으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겠 삶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예배자, 기쁨으로 응답하는 예배자, 거룩함으로 응답하는 예배자,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하는 예배자, 친밀함으로 응답하는 예배자, 이런 예배자가 일상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을 지키는 것도 예배의 연장이고, 농사를 하는 것도, 장사를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일상의 예배다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인격과 삶으로 드리는 응답이 바로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까? 그때 정직과 신용과 윤리가 뿌리를 박으면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번창과 성공과 안정과 평안의 축복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뭘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반응. 자,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하고 또 감사로 반응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인격과 삶을 드리는 바로 응답이다. 응답. 그러니까 적극적인 감사의 표현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삶의 아름다운 태도의 변화, 이것은 연장되는 예배다 하는 거예요. 자, 새 노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분 중에 고집사라는 분이 있다. 그는 건강하게 사업을 잘 하시던 분이었다. 그런데 2004년에 직장암 2기 판정을 받았다. 의사가 그에게 남은 시간은 1년 6개월이라고 사망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수술 뒤에 기적적으로 완치가 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년 뒤에 그분은 암이 폐로 전이된 것을 발견했다. 폐암 말기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그분은 지난달까지 51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았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시작한 봉사가 있다. 암 말기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 사역이 그것이다. 이 고집사가 환자를 찾아가면 처음에는 환자들은 냉정하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 그는 조용히 웃으면서 자신의 수술 흔적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하나 섬기는 사역은 장례 봉사다. 장례 예배에 동참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사역인데 이것은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다. 그런데 항암 주사를 맞은 전후로 며칠을 빼고는 어김없이 장례 봉사를 나간다. 검정 양복과 검정 넥타이를 메고 있는 그를 내가 교회 마당에서 만나 요즘 건강이 어떠신지를 물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 아직 제가 도와야 할 암 환자가 있어 그런지, 도와야 할 슬픈 가정이 있어서인지 하나님이 저를 계속 살게 하시네요. 이 고집사는 체념하면서 쉬운 한 번의 항암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죽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한 명의 암 환자라도 소망을 갖게 하고 싶어서, 위로하는 그 일이 너무 귀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섬기고 싶다는 소망이 고집사를 지금까지 살게 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포기를 가르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뭘까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세 가지 얘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점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공동체, 예루살렘의 회복의 그 증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맡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판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삶 전체가 예배인 공동체, 삶 전체. 그래서 일생의 우리의 삶, 이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응답,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직장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점점점 신용과 정직과 신뢰가 또 도덕과 윤리가 뿌리를 박으며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번창하고 성공하고 안정되고 평안을 누리는 정말 저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런 응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